구제 종류에 대해서 저번 주에 네. 구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 네. 그 중에서 조금 강조를 해달라는 얘기가 좀 있어. 어떤 거냐면 정신적 구제. 정신적 구제와 신체, 물질. 이거 신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물질적 구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와 거꾸로 앤들 정신적 구제와 물질적 구제가 있는데 이 물질적 구제에 있어서 특히 어느 영역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신체적 구제. 정신적 구제가 뭐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구제 말이야, 구제. 구제와 복음과 구제에 공통점이 있어. 복음과 구제. 복음은 살린다는 개념이지, 살린다. 응? 희망을 준다. 두 가지 개념이 있지. 구제, 동일하게 살린다. 그 다음에 희망을 준다. 공통점이 있더라고. 두 개가. 근데 여기 복음이 살린다, 희망을 준다는 거는 이건 뭐 영혼까지. 영혼. 시간적 개념이 없는. 물론 구제는 한계가 있는 거야. 똑같진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동일하다는 거지. 살리는 것과 희망을 준다는 거. 여기서 정신적 구제가 있고 물질적 구제가 있는데 이 정신적 구제, 지금 이제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많고 정신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산부인과는 줄어들지만 내과가 줄어들고 내외과가 다 줄어들지만 신경정신과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정신적인 구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신적으로 구제를 받아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하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들 1차가 누구일까? 부모들은 그렇지. 정확히 얘기했어. 부모.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서 애들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최초의 역할을 하는 게 부모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지. 이 부모와 자녀가는 부모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과도 못 바꿀 수 있다. 난 부모들은 다 그런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 아주 본질적으로. 그런데 가끔 뉴스에 보면 도대체 부모가 뭐고 자녀가 뭐냐 할 정도로 피폐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 자녀 학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 죽여 그냥. 낳아놓고 그냥 버려. 태아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지만 이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에서는 자녀를 팔어. 그 자기 딸을 팔면 그 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아. 당장을 위해서 팔아. 그런 어떤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 가치가 거의 무너져 내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드러나니까 이런 것들이 들리지. 그럼 없었느냐? 전에는.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서 SNS 매체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다 드러나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럼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냐.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러면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신적인 빈민층에 속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되게 목사들, 나는 이제 목사니까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 쟤는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다른 것 같아. 기준이 이념이야.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 그 자체가 타겟이어야 돼. 목적이어야 돼. 그 사람이 나하고 이념이 같든 틀리든, 인종이 같든 틀리든, 학벌이 다르든 높든 낮든, 그런 것들,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사람. 이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들이 이념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제껴놓는다. 사람들을. 목사 자격이 없는 거지. 예전에 한번 그 나보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꼴통 보수 목사님이 한 분 계셔. 아무튼 날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양반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 그때 나눈 대화가 이거였어. 형님,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내 옆에 이 형님이 데리고 뭘 가리키는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만난 거야, 이 사람. 이 사람 앞에서 막 이념적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형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친구가 갔어. 가서 내가 그 형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형님, 이 사람은 형님하고 이념이 같아요? 같지? 내 얘기 잘 들어주니까. 이 친구가 가서 어떤 사람한테 우리 목사, 내 아는 선배 목사가 있는데 정말 시세 판단도 제대로 하시고 이 이념에 대해서도 아주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형님하고 이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뭘 생각할까요? 아, 원주에 꼴통 보수 목사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후배가 야, 원주에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예수님 얘기 듣자 하면 형님한테 와서 듣겠습니까? 이념을 갖는다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인간이면 다 이념이 있어요. 그러나 밝히면 안 돼요, 형님. 형님의 입에서 복음을 들여야 할 사람 반이 날아갑니다. 이념은 신념이에요, 신념. 형님, 신념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건지 아시죠? 대한민국 독립의 신념을 가진 사람은 총살도 기꺼이 당해요. 신념은 종교예요. 이념은 종교입니다. 왜 형님의 종교를 남한테 강요합니까? 신념은. 밝히면 안 돼요. 적어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야 특히 목사가 이념에 빠져서 막 상대편을 막 욕하고 이 어떤 그 기장, 기감 이쪽에 속한 목사들 그 쌍욕함 그 서로 하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어. 나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빈민에 속한다고 봐. 그러니까 이념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어야 한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념을 밝혔을 때 그 사람들 중에 반은 적어도 내 소리를 안 듣는다. 정신적으로 빈곤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내가 줘야 할 사람들을 내 스스로 반을 잘라내버리는 거거든.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내용이다. 크리스천들은. 안 듣거든 내 얘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념 얘기. 부모와 자녀 이념. 근데 이 부모 자녀의 이런 아이가 있었어.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아버지가 그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야.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 알지? 자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정말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젊어서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결혼을 해서 처갓집에 돈을 빌려가지고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 근데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천재야. 굉장히 똑똑해. 그러니까 기대가 컸겠지. 그래서 얘 인생을 재단을 하기 시작해. 너는 법대를 가야 돼. 법대를 가서 법관이 되거든지 아니면 보험사를 들어가야 돼. 근데 당시의 보험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김앤장 최고의 직업. 당시에. 근데 이 친구는 뭘 하고 싶었냐면 문학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의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발언권이 없었어.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그 포스 앞에 눌려가지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심지어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스케줄을 완전히 아버지가 다 조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꼭두각시 있잖아. 왜? 꼭두각시. 실로 움직이는. 항상 자기를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자기 의견. 나는 문학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 흔히 얘기하는 대로 문학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문학을 하려면 독일로 가야 되는데 독일로 가려면 유학비가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아버지 마음대로 법대를 가. 법대를 가서 공부를 해. 근데 문학에 대한 그 열망은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꿈의 직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게 꿈의 직장이야 지금? 최고의 직장. 로펌 같은. 로펌. 회계법인. 회계법인. 아무튼 그 당시에는 보험사가 그런 거였대. 거기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장을 한 거야. 그 차린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 아니야. 결혼 못해. 얘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문학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소설을 쓰기 시작해. 나름대로 썼어. 두 번째 소설은 쓰다가 마무리를 못했어. 그리고 30대 중반에 죽어. 죽으면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 내가 지금까지 끄적끄적거렸던 거 다 태워달라. 그리고 죽어. 처참하잖아. 왜 일찍 죽었겠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츠 카프카야. 변신, 소송. 내가 그 두 가지를 읽었는데 살아있을 때는 책을 출판한 적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그 친구가 그 유언을 따르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썼던 거를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녀가지고 오히려 그걸 출판사에다 넘긴 거야. 그래서 나온 작품들이야. 프란츠 카프카 하면은 실존주의 작가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그 작품들을 사람들이 읽고 우와 했던 거거든. 변신하고 또 뭐라고? 소송. 소송. 소송은 결론이 없어. 다 끝내지 못하고 죽었어. 변신은 읽어볼 만해. 그 길지도 않고 난 변신이라고 사람이 그 곤충이 되는 거야. 그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지가 곤충이 돼 있어. 어? 그 뭐야 자전적인 소설이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점점 이상해져. 그 곤충, 바퀴벌레. 어떤 사람 바퀴벌레로 번역을 했던데 자기가 바퀴벌레가 돼가는 거야 점점. 그 바퀴벌레가 됐어. 근데 그 전에 이 아이가 보험회사에 다녀. 자기 자전적인 소설이야. 보험회사 다녀가지고 유능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최고로 인기가 있고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망해갖고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이 주인공 4명이 사는데 이 주인공이 보험회사 다니면서 그 보험회사인지 세일즈를 하면서 그 집안을 다 먹여 살리고 동생이 바이올린을 잘 켜. 그러니까 동생을 바이올린 전문 학교로 보내줘야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을 참 사랑하는 자기 집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야. 그러니까 가족이 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얘한테. 근데 어느 날 일어났더니 자기가 거대한 몸 크기는 그대로 사람인데 크기만 몸 크기만한 바퀴벌레로 변해 있는 거야 자기가. 황당한 내용이잖아. 직장에서 하루 무단결근을 한 거지. 얘가 그럴 리가 없는 애인데 그러니까 간부가 와 집으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회사 못 갔습니다. 연락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 드렸습니다. 야 얼굴 보고 얘기하자.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얘기만 주고받고 이 사람은 그러면 몸이 좀 건강해지면 빨리 출근해달라 하고 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오빠가 바퀴벌레가 돼 있는 거야. 난 변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바퀴벌레가 된 그 변신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 식구들의 변신이야. 어저께까지 우리의 영웅이었는데 바퀴벌레가 돼 있어. 그 아이는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을 못 줘. 그리고 아버지고 어머니야. 그리고 지극히 사랑했던 여동생이야. 이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오빠 자체, 아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화 시켰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야. 그게. 아주 섬세하게 나와. 동생이 문을 열고 빵 쪼가리도 던져놓고 소세지도 던져놓고 문을 닫고
그러다가 자기는 몸은 바퀴벌레지만 마음은 인간이니까. 동생이 막 밖에서 막 축제가 열리고 음악 소리가 막 들리고 하는 걸 이렇게 동생하고 그 하숙집을 쳤거든. 거기 하숙을 하거든. 하숙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즐기고 있을 때 얘도 즐기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문을 조금 열고 나와. 사람들이 보고 기겁을 하는 거지. 괴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그거 보고 아버지가 그걸 보고 사과를 갖다가 던져. 그래서 그 사과가 등에 꽂혀갖고 결국은 죽어. 그렇게 끝나 소설이. 인간의 내면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그 짧은 소설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은 한 번도 책을 출간한 적도 없고 자기에 대해서 드러낸 적도 없고 근데 친구에 의해서 책이 발간이 되면서 나중에 조명을 받았다. 사후에. 프란츠 카프카 하면은 익숙하잖아. 사람들의 그 귀에. 근데 이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파괴되는가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구제해줘야 되는 대상들에 대한 이런 책을 한번 읽으면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겠는가를 우리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크리스천들은. 이게 정신적 구제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희망. 아까 생명과 희망이라고 했잖아. 희망. 세 명의 남자가 대화를 나눠. 한 명은 나이가 많고, 한 명은 나이가 아주 어리고 청년이고, 한 명은 중년쯤 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농부고, 그러니까 이제 목동이야, 목동. 두 사람은 목동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청년은 목동이고, 한 사람은 정부 관리야. 세 사람이 서서 얘기를 나눠.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 내에 독일군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러시아에게 패해서 돌아갈 때 추위가 심했잖아. 이제 패해서 돌아갈 때. 그때 추우니까 물건을 많이 못 가져가니까 그 전쟁에서 빼앗은 황금을 여기 어딘가 묻었대 라고 얘기를 해,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정부 관리가 그 소리 저도 들었습니다. 그 황금을 묻은 자리를 그 어떤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지도와 설명을 자세히 적어놨다고 나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럼 그거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지도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악마가 거기다 주술을 걸어놔가지고 그거 찾을 수가 없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젊은이답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중년이 만약에 그 지도와 설명서가 만약에 진짜 있고 그리고 그 주술을 이길 만한 그 어떤 그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가 부적을 써준다면 우리가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우리는 지금 그 지도와 설명서도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주술이 어떤 주술인지 어떤 주술이 걸렸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주술을 풀 만한 어떤 그 부적을 만들 만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거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의미 없는 대화만 계속하다가 대화가 끝나. 이상하지? 이게 안톤 체호프라는 사람이 쓴 행복이라는 소설이야.
사람 그 행복이라는 게 황금이야 거기서는. 행복이 분명히 있어. 네.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산다는 거야. 행복이 있대. 근데 찾을 수 없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이 허무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다가 그냥 소설이 끝나. 똑같지 않아?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걸 어디서 찾아야 할지, 무엇에서 얻어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정신적 구제를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정신적 구제. 생명과 희망. 이게 난 복음이라고 생각해. 복음. 이게 바로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톤 체호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왜 그 시대를 바꾸거나 사람의 그 파라다임을 이렇게 쉬프트 시키는 그 전기가 되는 그 사람들의 작품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 희극하면은 세, 3 제너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어. 고대 히랍 희극.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안톤 체호프. 혹시 그거 알아? 그 영화나 드라마 만들 때 메소드 연기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지? 네, 많이 하죠. 많이 하지. 네. 그러니까 형사 역할을 할 사람이 형사 세계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형사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형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연기한다. 이걸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안톤 체호프야. 그 전까지 희극은 어떤 거였냐? 우리 햄릿 같은 거 봐. 오! 막 과장하잖아. 그치. 고대 히랍 희극하고 셰익스피어가 이어진 희극은 과장이 크고 그 강조점을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니까 연극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든다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처음으로 이 안톤 체호프 때부터 메소드 아주 실질적인 연기 그런 희극을 만들어. 이 안톤 체호프가 쓴 책들을 몇 권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뭐지? 그리고 끝나. 결론이 없어, 결론이. 결론을 적어놓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 무슨지 알겠지? 이렇게 안톤 체호프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짧은 소설인데 내가 읽은 게 3권이야. 행복, 기러기,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하여. 그 괴테가 있다면 러시아에서는 안톤 체호프가 있었어. 괴테의 젊은 베르데르의 슬픔. 안톤 체호프가 쓴 사랑에 대하여. 거의 내용이 비슷해. 그런데 안톤 체호프는 사랑하지만 여인과 헤어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 근데 괴테의 베르데르는 자살을 하잖아. 그게 좀 차이가 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게 가깝냐? 현실적으로. 헤어지는 거겠죠? 안톤 체호프라는 거지. 그래서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책 읽어보니까 이거 완전 젊은 베르데르의 슬픔이야. 똑같아. 그 베르데르가 그 누구야 저기 롯데 샤롯데. 네, 샤롯데를 사랑하는 우리 생각이 잘 안 나냐. 샤롯데를 사랑하는 그 감정들 그리고 롯데가 이 베르데르한테 했던 행위들 이런 게 거의 싱크로율 거의 100%야. 근데 결론만 달라. 여인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어.
사랑해 이 주인공을. 근데 뭔지 모르지만 안 돼 이 사람하고는. 왜냐면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둘이 헤어져. 그래 소설이. 그냥 그게 소설이야. 근데 나중에 위대한 희극의 새로운 전기를 열은 근대 희극의 전기를 여는 최초의 사람이 안톤 체호프다라고 얘기할 작가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쓴 행복이라는 걸 읽고 나서 뭐야 이거? 그렇게 허무한 대화 나누다가 소설이 끝나? 뭘 얘기하지? 아,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식견이 별로 없을 때 읽었기 때문에 그 작품 서평을 한 걸 읽어보고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희망이 없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그러나 있지만 찾을 수 없는, 그걸 황금으로 빗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금으로 빗대서 안톤 체호프가 쓴 거구나. 그러니까 희극의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희망에 대한 생명과 희망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과연 생명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고 구제다. 그리스도의 그 단면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단 말이야. 그때 주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인간이라 한다면 구제에 대한 욕구를 갖게끔 하나님이 그걸 신학적 용어로 선한 씨앗이라고 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선한 씨앗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게 바로 구제라는 거죠. 구제는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게 된다. 똑같잖아. 그래서 이 구제는 만종교의 공통이라는 거 알지? 그래.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전문적으로 지금 할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슬람교에서 구원은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 그거 알지? 육신오행. 몰라요. 이것도 알려냐고 넘어갈 뻔했어. 이슬람교는 구제를 해야 구원을 받아. 뭐 마찬가지야.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또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 구제를 해야만 구원에 이르러. 그 말이 나온 김에 이슬람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아는 것 같은데 모르기도 하고. 육신, 오행, 이슬람 교리야. 육신. 이제 이러면 육신 그러면 꼭 4-5개 생각나고 하나 꼭 빠지는데 그러지 않도록 기도 좀 해줘. 육신, 알라. 그러니까 6개의 신학이 있는데 신학. 믿어야 할 것이 6개가 있어. 신학이 아니라 6개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알라를 믿어야 돼. 창조주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뭐야 된다? 인도에 가고 주관에 가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유일신이야 알라가. 두 번째 이들이 믿는 건 천사야 천사. 천사 숭배가 있나요? 왜냐하면 알라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죠. 그렇지. 네. 그래. 그래 이 나온 김에
한번 간단하게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이씨, 또 생각이 안 나. AD 574년인가? 한 아이가 태어나. 570몇 년도에 정확히 기억 안 난다. 태어나는데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얘가 6살인가 7살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지. 근데 집안은 귀족 집안이야.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그 아버지 형제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살게 됐지. 살게 되면서 25살까지 할아버지하고 삼촌들이 하는 일이 무역상이었어.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고 멀리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근데 거기 따라다니면서 살았다고. 학교 교육을 못 받았어. 그래서 글을 읽을 줄은 몰라. 근데 25살 때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이 40세 때, 40살 된 여인을 만나. 근데 이 여인은 당시 그 지역의 최고의 여성 갑부 상인이었어. 둘이 불꽃이 튀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 근데 이 아이는 40세 돈 많은 여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뭐 인생이 튀었다고 봐야지. 결혼을 하고 나서 1년이 12달이잖아. 한 달을 동굴로 들어가. 한 달.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래.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뭔가 모르는 존재하고 대화하고. 근데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그 이상한 그런 특징이 좀 있었다고 그래. 근데 동굴로 들어가서 물론 이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야.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책을 한 권 주더니 읽어봐. 그랬대. 근데 글을 모르잖아. 근데 읽혀지더라는 거지. 이 신비한 체험인 거지.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하고 계속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디테일하게 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란이야. 그렇게 해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 그 이슬람, 그러니까 마호메트, 그 사람이 마호메트인데, 이 마호메트가 이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하면서 만들어진 그 코란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지금 육신 5행위 6개를 믿고 5개를 행해야 한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천사는 알라가 인간을 통치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매개, 중간자 역할을 천사가 해. 그러니까 천사를 믿어야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예언자. 예언자는 이 이슬람교에 6대 예언자가 있어. 이슬람교 코란에 나와 있는 그 6대 예언자가 누구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마호메트. 이 6명의 그 예언자가 있어. 그 중에 4대 예언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6명 중에서 최고 큰 예언자로 4명을 얘기하는데 모세, 아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 마호메트. 이렇게 4명 4대 예언자라고 그래요. 4대 예언자 중에서 최고의 예언자가 4번째 마호메트.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언자 마호메트를 따른다. 설명이 됐지? 4번째는 예정.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다 알라가 정해 주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 예정하고 조금 달라. 어. 일종의 운명론적. 그렇지. 운명론적이야. 오케이? 다섯 번째, 부활. 내세. 그러니까 인간은 부활한다는 거야. 내세가 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하지? 아,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지? 알라, 천사, 예언, 예정, 부활. 요건 생각나면 하자. 예. 조금 있다. 오행도 또 하나 또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참.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찾아보고. 이거 육신적인 한계. 알라, 천사, 예언, 예정, 부활. 성전. 성전. 그 메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이게 나와? 예, 6개가 쫙 이렇게 번호까지. 아이씨. 그거 보면 되겠다. 부활, 성전, 메카. 이 육신 5가지를 행해라. 첫 번째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지?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야? 알라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금식. 두 번째 얘가 순서적으로 쓴 게 아니라 생각나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게 라마단이라고 그래. 라마단. 해가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되고 해 졌을 때 먹을 수 있는 거의 한 달 기간을. 그게 라마단이지. 해 졌을 때 엄청 먹던데. 그거야 뭐 어떡하겠어. 세 번째는 기도. 하루에 5번 하는 기도. 철저하게 지켜. 네 번째는 신앙, 금식, 기도. 성지순례. 아니, 성지순례는 5번째고. 성지순례. 자성. 구빈. 이 구빈은 수입의 2.5%. 수입의 2.5%를 무조건 구빈해야 돼. 기독교보다 많네요. 기독교는 30분의 1인가 그렇죠. 23점 아니지. 기독교는 11조 빼고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별도로 11조까지 합쳐서 23.3%니까 그런가요? 기독교는 13%니까 상대가 안 되지. 그렇네. 근데 안 지키잖아. 지키는 사람도 많지만 아무튼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모르고 있지 대부분. 그 기독교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는 세금이었어. 헌금이 아니야. 이스라엘 국민이면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 23.3%였다고. 아무튼 그거는. 그 다음에 성지순례. 이거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돼. 메카에 가야 돼. 하다가 많이 죽던데. 그렇지. 뭐 얼마 전에 압사당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다 지켜도, 이거 다 해도 이거 안 하면 안 돼. 설명이 됐지? 그러니까 구원 받고 싶어? 6개 믿어. 그리고 5개 행해. 하나라도 안 해? 꽝. 오케이?
근데 저기 뭐야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저기 알라가 기독교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를 하던데. 그러니까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똑같고 이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우리 그 같은 조상 아브라함이고 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잖아. 네. 근데 최근도 아니지 조금 지난 조금 됐는데 한국의 어떤 이슬람 학자가 기독교인 중에서 그 종교학 가르치시는 어떤 교수님이 당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수도 없이 많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코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다른 인물이다. 코란 연구하신 분. 나는 그렇게 얘기만 들었지 연구는 못했어. 기본적으로 이 6개를 믿고 5개를 행하는 것이 이슬람 교도들이다. 그 같을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다면은 하나의 종파가 나눠진 거지.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좀 그 눈이 좀 회복이 되면 한번 봐야 되겠어. 디테일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AD 500년 중반에 이게 시작이 됐단 말이야. AD 중반서부터 630년에 마호메트가 죽었단 말이지. AD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교가 체계화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교세를 갖고 그때부터 이제 파들이 날리고 말 나온 김에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파가 뭐가 있는지 알지? 순위파, 시아파. 순위파, 시아파. 시아파. 그리고 읽었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수피파. 수피. 순위파가 계승자가 누구냐? 85%. 시아파가 14%. 수피파가 1%. 수피파, 시아파 이 두 파는 철철지 원수야. 순위파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죽었을 때 그걸 안 했어. 후계자 지정을 안 했어. 안 해서 그러면 누굴 후계자로 할 것이냐. 그것을 둘로 나뉘어. 일대 그 마호메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마호메트의 친구였어. 친구이면서 마호메트를 수종들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일대 지도자가 됐는데 독살당.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저기 마호메트의 혈족 중에 한 사람이 다음 수장으로 왔고 그 다음에 또 혈족이 아닌 사람이 또 대표가 됐는데 두 번, 세 번째 사람 다 독살당해.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야. 혈족이 있는 사람이 죽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죽이고. 그래서 네 번째 대표가 될 만한 사람 이름이 후세인이었는데 이 후세인이 이제 두려우니까 죽기가 두려우니까 자기 혈족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서 숨어. 숨는데 한 일족파가 3만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무튼 인간이 그 책에 보면 인간이 벌일 수 있는 이거는 그 정도의 잔혹함이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갈라서 다 뽑아내고 내장을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애를 끄집어내서 토막내 죽이고 아무튼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잔혹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순위파야. 그걸 순위파라고 하고
혈족파가 후세인파가 시아파야. 음. 근데 이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그 식민지를 막 만들었었잖아. 그 서구 열강들이. 근데 중동은 그럼 어떡할 거냐. 중동 지도를 보면 딱딱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 중동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쭉쭉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긴 어느 나라, 여긴 어느 나라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국경선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문제가 뭐냐? 한 나라에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공존하는 거야. 원수끼리. 왜 그 가끔 이슬람 교인들 중에서 어떤 축제일이 되면 막 자기 몸을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피가 날 정도로. 그러면 그 옆에서 이제 그 아내들이 따라가면서 막 울어. 남편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순위가 저지른 우리의 위대한 조상이신 후세인을 죽인 이 순위들의 그 원수를 잊지 말자 의미에서 몸을 상처기를. 이 여인들이 우는 거는 남편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후세인의 그 조상. 그러니까 거의 한 1506년, 1600년을 울고 있대 지금.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같이 있으니까 맨날 내전이 일어나는 거야. 내전이. 그래서 얼마 전에 예멘 사람들이 한국에 왔잖아. 내전 때문에. 그럼 유럽에서도 그럼 예멘 난민들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막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잖아. 자업자득이야. 이런 식으로 권리 따먹게 해가지고 나라를 쪼개서 지네들 마음대로 경제적으로 침탈해가지고 이 원유를 빼갔거든. 이제 그거를 지금 받는 거야 지금. 한 나라에 이 순위파와 시아파를 나누어서 나라를 만들었으면 내전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편의대로 그냥 지도상 편리한 대로 통치하기 쉽게 이렇게 잘라놓은 그 결과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 후세인 이라크 이라크는 시아파가 대부분입니다. 쿠웨이트 침공하잖아. 거기는 순위파가 대부분입니다. 기억나지? 네. 그럼 수피파 뭐냐? 둘 싸우니까 맨날.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코란에는 진리가 없다. 내가 코란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코란에 나와 있는 여기는 하나님 알라가 주시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천국이 있다. 이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 신비주의. 이 사람들은 황홀경 속에 들어가야 참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춤출 때 돌아. 계속 돌아. 어지러울 때까지. 어지러울 때까지. 그 다음에 어지러워지면 완전히 어지러워지면 그때부터 머리를 앞뒤로. 머리를. 그러면 어지러운 데다가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황홀경에 빠지는 거야. 얼마 전에 TV 선점해 보니까 이게 수피파 나오더라고. 하얀 모자 쓰고 막 돌더라고 춤추면서. 그게 수피파야. 근데 1%밖에 이 수피파가 1%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이렇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나 한 4, 50년 전만 해도 순위파하고 시아파도 있었지만 이 둘 사이에 수피파도 상당히 있었다고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많이 빠져나갔고 이 수피파 그 이슬람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터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 이슬람교는.
2.5% 아까 구빈세 있지, 구빈세. 2.5%. 2.5%의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2.5%를 내가 수입의 2.5%를 어떤 특정 개인에게 내가 줄 수가 있어. 줘도 돼. 근데 특정 개인에게 안 주고 그걸 본부에 보내. 본부에 보내면 본부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복지 그리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사업을 못해.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줘. 그런 용도로 쓰여 이 돈들이. 아무튼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할 시간 아니니까. 아무튼 이 다른 종교들은 구제가 뭐야? 구원의 조건이야. 조건. 천주교의 구원의 조건이 뭐냐고 딱 얘기를 해보면 딱 두 단어로 하면 돼. 믿음과 선행. 이 두 가지가 병합돼야 돼. 그래야 구원에 이르러 구원. 설명이 됐어? 그 다음에 힌두교. 천주교도 그나마 믿음이 있어서 다행이네. 그렇지. 그런데 이게 반드시 선행돼야 돼. 이게 쌓여야 돼. 양이. 요구되는 양이 있어. 천주교에서. 근데 천주교인들 만나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 안 해. 이것만 된다고 얘기해. 그러나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튼 디테일한 거는 우리 다종교 공부할 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 핵심만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힌두교. 힌두교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 윤회에서. 힌두교 하면 두 개만 생각하면 돼. 브라만하고 아트만. 브라만은 우주야, 우주. 이게 신의 개념이야. 아트만은 나야, 나. 난데 이 힌두교의 구원은 핵심이 뭐냐면 이 아트만, 내가 브라만을 만나서 경지에 이르면 윤회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야. 힌두교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핵심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브라만을 만나서 그러니까 우주와 만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윤회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야. 이 윤회가 뭐냐면 아트만이 브라만을 만나지 못했을 때,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몸을 빌려 들어갔다는 거야. 다른 몸.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브라만과 브라흐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브라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만나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그 세 가지가 신의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언제 힌두교 공부할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볼게. 그 불교에도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있어. 네. 불교에도 어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같은 거지, 같은 건데
저기서 왔으니까 인도에서 어. 왔으니까. 불교는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아.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우주, 신, 어떤 경지에 이른 것, 이것도 어떤 하나의 신으로 보지 않아. 상태로 봐, 상태, 스테이터스. 어? 이 아트만은 어떻게 해야 돼? 없어져야 하는 존재야.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조차 없어져야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근데 나라는 존재가 계속 존재하면 번뇌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지. 나중에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됐거든? 근데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망했단 말이야. 오히려 불교가 만들어진 인도에서는 불교가 완전히 망하고, 그것이 전파된 곳이 오히려 불교가 성행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불교를 믿는 나라는 몇 안 돼. 동남아 3국 그리고 터키 정도야. 터키는 이슬람 국가야 원래. 근데 거기 불교 신자들이 있어. 참고로 불교 신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알아? 중국, 물론 중국이야. 그 다음이 한국. 인도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국이 더 많아. 희한하지. 이슬람교인이 최고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 인도 아닌가?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교인이 제일 많은 거야. 뭐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요. 아무튼 뭐 참고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최고의 그 구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죽기 전에 재산을 전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게 일종의 뭐야? 구빈이잖아. 그래야 윤회로부터 해방돼서 아트만과, 그러니까 브라만과 아트만이 만나는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인도 갔을 때, 그 인도 로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같이 길을 걷다가, 정말 이렇게 봐도 상그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웬 노인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대. 힌두교 교사인데,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들었을 때 뭔 얘기인지 몰랐어, 그게. 근데 나중에 힌두교 저 책을 보다가, 이걸 얘기한다. 그 브라만과 만나는, 마치 자기가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졌을 때 재산을 전부 다 구빈하는 쪽으로 내놓는다. 그러니까 뭐야? 구빈이 구원의 조건이야. 모든 종교가 다 구제는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왜 구제는 좀 달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 그치? 구제가 모든 종교, 타 종교에게는 뭐야? 구원의 조건인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 이후의 삶의 형태라는 거야. 차이가 있지. 둘이 기독교든 타종교든 다 구제가 있어. 구제가 있는데 타종교는 구원의 조건이지만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의 형태라는 거야.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설명이 됐지?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도 더 아주 셀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자. 켜봐. 예, 됐어. 시작했어? 예. 그러니까 타종교는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 이후의 삶의 형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우리는. 아까 그 신두교의 세 번째가 행위구나. 행위. 신두교의 구원의 세 가지가 있는데 구제하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지혜, 신혜, 그 다음에 행위.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보면 영지주의 있지. 아는 것에 의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슷해. 그 다음에 신혜. 신을 사랑하는 것. 브라만, 베니시, 시바. 세 신이 있거든. 어떤 신이든 신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인해서 경제에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위.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도덕률의 행위.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나중에 힌두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힌두교에 대한 그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을 거야. 힌두교의 구원은 신이 그렇게 많이 작용을 하질 않아. 불교도 마찬가지지.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야. 그렇죠. 그지? 예. 그러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신의 작용에 의했다기보다는 신의 어떤 영향력에 의하기보다는 인간이 행하는 영역이 굉장히 커.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 그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네요. 그지?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정성이 있어야 감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성감처럼. 예.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제. 잠언 24장, 잠언 11장 24에서 25, 그 다음에 27절. 읽어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구제하면, 구제하면 부해지고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고 은총을 받는다. 어?
근데 이게 우린 그냥 쉽게 읽어나가는 말씀이지만 구제하면 내 것이 없어지는데? 내 것이 줄잖아. 그런데 부해진대. 풍족해진대. 윤택해지고 선을 행했을 때 은총이 온대. 그 선을 행한다는 게 구제를 행한다는 뜻이야. 27절에. 이거는 역설적 논리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다 포기하고 내가 비행기 티켓 값을 미국에 보내고 이제 편도로 끊어서 처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아내하고 끊어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미국에서 혼자 철수하지 않게 내가 갈게. 하고 비행기 티켓 값을 보내고 나도 티켓을 끊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찬이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얘기 했었나? 공항 가다가 전화 받은 거야. 누가? 거기 그 시각장애 정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이 얘기를 매일 하신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낯설 건 없어도 남은 도왔어. 그런데 갑자기 집이 생기더라? 이 집 왜 생겼냐면 차리 도와주라고 생겼나 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구제하면 내 것이 없어지는데 부해지고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고 은총이 내려진다. 이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이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이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이걸 체험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전에 한번 생각이 났어. 그때 후배였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수련회비가 얼마였더라? 그때 4만 얼마였어. 수련회비가 4만 얼마였나? 근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애가 아르바이트 해갖고 자기 식대 벌고 이러는 애가 수련회비를 5명을 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불렀어. 너 어디서 돈이 생겨서 이놈아 이렇게 많이 애들을 수련회비를 내줬어? 그랬더니 생겨요. 주머니가 완전 벼버리면요 생겨요. 느닷없이 사이도 안 좋은 삼촌이 돈 보내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런 놈 만나. 이거 깨달아놔. 이걸 경험한 사람이야. 얼마나 이쁜지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구제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를 체득했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한 사람, 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깔고 들어가자고, 구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부르는 이 구절들을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설명이 됐지? 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우리 산상수훈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이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케이. 거기까지만 읽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제의 은밀성. 성경에 난제가 있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누구 말을 따라라? 예수님. 예수님이 정의하신 것이 바로 정답이다. 나중에 뒤에 어떤 구절들이 막 헷갈리게 되더라도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나머지를 풀면 풀려. 근데 예수님 말씀도 상대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한 거하고 상대적으로 막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하나의 상대적인 걸로 넘어가 버려.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럼 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뒤에서 이랬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푼 거야. 그러면 다 해결이 돼, 뒤에 것이. 그래서 예전에 율법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그럼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야지. 그랬더니 그럼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율법 아래 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엄밀히 얘기할게.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율법대로 살아줘야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예? 네가 율법을 100% 못 지켜도 율법에 긍정적이고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너의 삶이 되어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그게. 율법 100%못 지켜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에 맞게 그 방향성대로 율법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지키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이거는 이스팔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얘기한 거야. 하면서 두 명이 예를 들어주는 거지. 아브라함하고 기생라. 마음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바쳐라 했더니 자식을 바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게 이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중요성을 야고보가 얘기한 거잖아. 이게 하나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 헷갈리는 거야. 막 바울이 율법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바울이 필요 없다고 한 율법은 율법주의가 필요 없다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막 이게 헷갈리잖아. 근데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게 답인 거지. 그래서 이 사상수훈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도 지금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원칙은 하나뿐이 없어. 뭐? 은밀성. 알리지 마라. 하나님이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제 개인적인 거는 이제 은밀성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은밀하게 하다 보면 개신교는 구제를 안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쪽에서 천주교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데 개신교는 안 한다고 자꾸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렇지. 그럴 때 야, 이 금해상으로 그럴 때 그렇게 개신교 훨씬 많거든. 안 드러날 뿐이거든.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근데 뭐 그 사람들은 그 금액 이런 거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그걸 알아야. 그 정치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교리도 그래. 교리도.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의 우리 기독교의 각자 개인 구원을 인정하지 않아. 말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접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자기 환상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교리적 측면과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지구상에 어떠한 징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야. 그들의 입장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로 온다는 거야. 전체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구원받으려면 그 전체 속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그렇지? 그들의 개별성들이 있지만 이 전체가 사랑의 대상이고
전체가 다 구원의 대상이란 공동체 의식,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구제가 없으면 사랑의 그 행위가 다 드러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제는 뭐야? 조건이 돼버리는 거야. 아무튼 이제 나중에 천주교 공부할 때가 있을 거야. 되게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세계 전체 그 천주교를 통제하려면 이 교리가 없어갖고는 통제가 안 돼. 개별적으로 성당을 개별화시켜 버리면 통제 안 돼. 그때부터는. 바티칸은 하나의 나라라는 거 알지? 네. 어. 우리 무슨 장관이 됐다대 한국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제에 대한 유일한 가르침, 그리스도의 모르게 해라. 하나님만 아시게 해라. 그 개념. 근데 이게 유혹이 크지. 지금부터는 그 뭐라 그럴까? 하나만 더 찾아보자. 신명기 26장 12절. 12절이요? 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에 11조를 드린다고 그랬지. 어?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런 개념이 셋째 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해도 있고 둘째 해도 있다는 얘기잖아. 예. 근데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가 11조의 목적이 뭐라고?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에게 쓰일 것을 줘야 한다. 이 개념이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11조의 개념 중에 구제가 있다는 거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는 뭐야? 한마디로 세금이었어. 헌금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어진 거야. 구약에서는. 근데 우리는 여전히 11조라고 하잖아. 이거는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뭔가 교회도 살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에 필요한 게 뭐라? 그냥 11조라고 붙이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원래 율법의 11조는 헌금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목사님 지금 구약에서 얘기한 그 11조를 교회에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엄밀히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거야. 왜냐하면 11조는 이스라엘의 세금이었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세금 내잖아. 월급 타면 세금 내고 부가가치세 내고 그지? 그래 세금처럼 내는 게 11조였다니까.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지금 11조를 누구한테 내야 돼? 이스라엘 정부에 내야지. 구약의 율법대로를 하면. 근데 우리는 11조라는 이름을 붙인 헌금을 걷는 거지 교회에서. 근데 방법을 굳이 찾자 보니까 그냥 구약의 10의 하나를 구분해서 그럼 요게 방금 읽은 21조는 이거 그 뭐지? 세금 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컨셉인가요? 아니야 세금이야. 세금인데 이렇게 첫해, 둘째, 셋째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의 23.3%더라. 이 개념이 나온 거야. 나중에 디테일하게 그건 얘기를 하고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 오케이?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설명이 됐어? 자, 그리고 나머지 지금부터 한 가지 더 찾아. 에스더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에스더가 당시의 정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제 그 왕과 더불어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 이후에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표현하는 결과 중에 하나로 뭐가 있었어 거기? 가난한 자를 구제. 그렇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야. 예전에 그 이제 그 직장 사역할 때 어떤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직원이야. 그 아주 그래서 형님 그랬던. 근데 이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이 목사야, 예 형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나한테 주면서 우리 아들이 연대 합격했다. 나한테 봉투를 줘. 형님 이건 무슨 봉투예요? 감사 헌금이야. 이거 가난한데 보태 쓰라고. 가난한 사람 보태 쓰라고.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꿀꺽하면 어떡하나. 그래 꿀꺽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갈 때는 갈 것 같아. 웃으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전통이 돼 있어요. 아주 전통 잘 믿는 유대인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 구제해요. 율법을 준행하는 것 중에 이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선행이야. 우리는 헌금은 하는데 감사헌금은 하는데 그 구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 생각해보자. 건축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또 뭐 있니? 11조. 11조. 그 종류도 많어. 절기별로 다 있고. 딱 두 개만 있으면 돼. 11조와 구제헌금. 감사헌금도 구제헌금. 모두 구제헌금. 건축헌금은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이 하나님의 본질, 지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 하나님이 뭐에 신경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구절을 내가 쭉 부를 거야. 중간 죄송한데 그러면 11조에 구제가 이미 포함된 거니까 그럼 교회는 의무적으로 11조 중에 얼마를 떼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최소한 23.3%. 최소한. 근데 교회가 구제헌금은 또 따로 받더라고요. 근데 알았게. 내가 이제 비난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사랑의 교회 우연히, 아주 우연히 지난 3년 회계년도 3년치 돈 쓴 거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 근데 구제헌금 항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분노했었어. 그 다음부터는 다 많이 달라졌더라고. 내가 본 그 다음부터 많이 달라졌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구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구제로 나타나거든. 이건 정말 내놔야 되는 거거든, 내 것을. 이 정신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교회들.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넘쳐나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 이렇게 이제 구제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할 것을 하나님의 여호와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셨을 때 이들에게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를 했다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일반 사람들에게 이걸 연결시키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게 왜 구제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 근데 내 아들이 서울대 연대 들어갔다고 왜 나한테 돈을 가져오냐. 설명이 됐지 무슨 소리인지. 이 목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보태줘. 그러면 형님 지금 어머니 암 수술 들어가는데 지금 돈 없어가지고 치료비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직원 있잖아. 형님이 갖다 줘. 이 목사가 갖다 줘. 쑥스러워. 확 그냥 갖다 줘. 그럼 진짜 갖다 주는 거야. 그럼 그 얼마나 그게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렇겠어. 살아나는 거거든 그게. 자, 지금부터 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쭉 적어놔. 출애굽기 22장 22절. 22장 22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8절. 14장 29절. 16장 11절. 24장 19절. 20절. 21절. 그 다음에 27장 19절. 그 다음에 시편 68편 5절. 146편 9절. 이사야 1장 17절. 예레미야 7장 6절. 22장 3절. 말라기 3장 5절. 지금 신명기가 뭐라고? 반복. 레위기의 설명서라고 그랬지. 레위기의 설명서. 그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쭉 하시지. 신명기에서. 그 다음에 시편. 다윗에게도 하셔? 응?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사야에게 하셔?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그러니까 신명기 처음서부터 구약 끝에 말라기까지 주님의 생각이 쭉 이어지거든. 구제에 대해서 다 찾지 마. 다 찾지 말고 신명기 24장 한번 찾아보자. 19, 20, 21.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오케이. 어떻게 알아? 지금 대상이 누구야? 객과 고아와 과부. 그지? 그 다음에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 더 찾자. 146편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지금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를 얘기하시지. 다윗도.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거기까지만 읽어도 되지?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선지자들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누구다? 고아와 과부. 마지막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마케레오가 말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돕지 않거나 압제하거나 괴롭히는 자를 말라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지금 말라기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모든 종교에서 유일하게 사람과 신과 사람을 매개로 연결시켜주는 걸로 신과 인간을 동일시한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 동일시한 매개가 뭐냐면 바로 구제야.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 한 것이 신에게 한 것이야. 신에게 한 것이 인간에게 한 것이다. 이 개념. 서로 동일시하는 매개가 있는데 그게 구제라는 거야. 그게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오케이? 이게 이스팔 목사 짱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 신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그러니까 이 작은 인간에게 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러고 계시거든. 이거는 어떤 종교도 어떤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야. 오케이? 기독교가 갖는 유일한 독특성이야. 이게. 나중에 비교 종교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을 거야. 디테일하게. 그러면 신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저 대상과 나를 상대화시키고 서로에게 절대화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 대상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저 대상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그것이 굉장히 저 대상이 나와 동일한 영역이라는 얘기지. 그걸 갖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라고 하잖아. 그것을 갖다 매개가 바로 구제라는 거야.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내면화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야 할 행위적 측면이 마태복음 6장이지 행위적 측면이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급하신 게 바로 구제. 기억나지? 그래서 구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5장, 그 마태복음 5장 끝나고 6장 넘어가면서 산상수훈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급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 개념. 이게 기독교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잠언 말씀. 왜냐하면 소자에게 주면 내 것이 없어지는 거야. 과부와 고아를 도우면 그만큼 돕는 만큼 내 것이 상실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풍족해진다고 그러거든? 왜? 주는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이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여기서 맞추어서 하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걸 먼저 쓴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명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맥을 잇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지, 설명을 하시지. 그게 이 성경 전부가 다 산상수훈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설명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질문. 됐지? 예, 자, 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여기까지.